와, 우리 저번 주 네. 첫 시간이었어요. 네, 갈라디아서 이제 저번에 첫 시간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드디어.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했던 게 네. 참 복음과 그쵸. 거짓 복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또 뽑아냈잖아요.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니까 너 얼마나 답답하게 결국에는 사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습하고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1장 했죠? 네. 오늘은 2장 들어가고.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3강 교란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이야 굉장히 짧아요. 네. 네. 그럼 한번 먼저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이 누구와 누구 올라가죠? 바나바하고 바나바, 디도네요. 디도를 디도가. 데리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죠? 디도. 디도. 아니, 데리고 올라간 사람은 디도죠. 디도. 네. 그 바나바도 데리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쭉 나와요. 네. 특별히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9절이에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 야고보, 올라갔으니까. 야고보와 그다음에 게바와 처음 나온 사람이 요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와 그다음에 요한. 요한. 이 사람들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게바와 요한은 사도잖아요. 네.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죠. 아, 네. 게바. 야, 개바 이름이 그렇지, 여러 가지네. 게바. 시몬을 예수님이 게바라고 이름, 바위, 반석, 베드로라고 그렇게 고쳐주셨죠. 자, 근데 이게 1절에 보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14년 14년 후에. 후에.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14년이 어느 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서부터 14년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이쪽은 무슨 파트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이쪽은 사도행전. 이 두 개는 다 쌍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사도행전에 있던 것이 갈라디아. 이쪽에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 보고 눈이 멀죠. 시력이 좀 안 멀고 좋아요. 맹인이 되고 3일 동안 고통을 겪죠.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 15절하고 17절에 해놨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 보면 어머니의 태에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로 불렀냐면 은혜로 불렀다 그랬어요. 네. 그걸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7절에서 은혜로 은혜로 부르시니. 부르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그때 사명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받냐면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져요. 근데 부름이 뭐냐? 하나님 나를 태에서 작정하신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리고 이방에 자기를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은 이방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얘기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하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은 똑같아요. 이렇게. 같은 시기. 네. 같은 시기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몇 년 있었냐면 3년을 있어요. 3년. 근데 이 3년 있으면서 뭐 했냐? 자기가 본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깊게 네, 묵상. 공부했죠. 묵상. 그 기간 말씀 알아요. 공부를. 그래서 이때 제가 쓴 단어가 사람에게 숨겨진 시간이에요. 히든 타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묵상해요. 그리고 깊게 연구한 다음에 담에색으로 가죠.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똑같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자, 3년 뒤에 어디 올라갔어요? 3년 만에 게바. 예루살렘. 예루살렘 누굴 보려고? 예루살렘. 개발을 게바를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베드로 그렇죠. 만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네. 몇 년 뒤라고 그랬어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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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어요? 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바 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며칠 있었냐면 15일. 15일 있었어요. 네. 자, 15일 있었어요. 네. 네. 게바를 만났고 또 누굴 봤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야고보를 봤어요. 만났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에 가면 아무도 사도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래.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죠.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 이때 나서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바나바야.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과 연결해줘서 누굴 만나게 했냐면 게바를 만나. 베드로를 베드로. 만나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라비아에 간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안 와요? 않아요. 사도행전을 다 뒤져봐도 아라비아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갔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 아라비아에서 나와서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바나바가 나와서 연결해 줬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나와 있어요. 26절에 30절에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때 처음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15일 뒤에 어떻게 했냐? 도로 어디로 내려왔냐면 21절. 갈라디아서 1장 21절. 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네, 어디에 이르렀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어요. 네. 그런데 수리하고 길르 지방에서 이르렀던 그 이야기는 기록이 없네요. 없어요. 얼마나 있었냐? 8년 있었어요. 8년이요? 와, 오랜 시간인데. 오랜 시간 있었으면은 기록이 나올 없다고? 만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마디도 있을 것 같은데요. 8년 동안 뭐 했냐? 수리하고 길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야기가 유대 교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박했던. 수리아하고 길르기아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누군지는 몰라. 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전도하면서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파괴하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네.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데 8년 동안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안 돼 있어. 안 돼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처음 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수리아. 길르기아는 다소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전하고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져요. 세워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여기다가 맞아요. 보냈네요.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길르기야 다소에 가요.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죠? 바울을 데리고 와요. 데려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역사에 여기서 아라비아 3년, 수리아 길르기아 8년은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야. 근데 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갈라디아에서의 기록이 없다. 없어요. 공식적인 사건도? 네,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길르기아 다소에서 떠나서 안디옥에 간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뒤져보면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11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란 예언이 네, 맞아요.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요. 그거를 헌금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죠. 맞아요. 보내. 기억나네요. 그런데 보냈는데 그 보낸 게 뭐냐면 2장 1절하고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14년. 14년. 아, 그러니까 맞네. 이게 연결이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3년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8년 예, 수리아. 수리아에 있었어요. 길르기아에서 복음 전했어요. 여기서 1년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있었고. 그리고 몇 년째예요? 14년째. 이해하시겠어요? 보낸 게 저거랑 딱 네, 그래서 이제 14년째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선교사 파송되죠. 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13장 14장에 복음을 전해요. 네. 복음을 전해. 근데 요거 이제 헌금을 가지고 여기에 와. 네. 이해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헌금을 이제 전달해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장 1절하고 2절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 요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때 공부할 건데 2장 11절하고 14절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요. 근데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식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달아난 사건이 생겨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는 안디옥 사건인데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갈려지는데 예루살렘 공회의가 언제 일어나냐면 15장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1장하고 15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에 왔냐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열렸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공회, 맞아요. 근데 이 공회가 열렸는데 갈라디아서가 공회가 열릴 때 썼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공회가 열리고 나서 써졌느냐? 아니면 전에 써졌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후냐 전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갈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공회가 열리기 전에 썼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기 전에 써졌다. 그럼 이 안디옥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졌냐? 아니면 후에 해졌냐? 이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2장 10절까지 나뉘고 11절에서 끝절까지 나눠요. 네. 근데 요거는 공회 전에 열려요. 근데
요 안디옥 사건은 공회 후에 된 걸로. 어머나. 그러니까 둘 사이에 차이가 크네요.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좀 차이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2장 11절에 가보면 이게 왜 중요한가가 그때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일정이 쭉 나오고 14년이라는 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예, 정리가 왜 돼요. 14년인지. 중생한 이후에 14년. 자, 그러면 이제 네. 1절에 한번 다시 그 맥락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14년은 중생한 지, 예수님 만난 지 사도행전 14년 9장. 후에. 된 거죠. 그 뒤로 14년이에요. 네. 바나바와 함께 어디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근데 바나바가 도움을 준 때는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9장에. 네. 베드로 그쵸? 만날 때. 예. 베드로를 만날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자기 중생을 누가 나서서 해줬냐? 베드로가. 바나바. 바나바가.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럼 저 선생님,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네. 이때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 같은 동네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물론 예비하고 만났겠지. 근데 어디서 만나야 이 되잖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 추론은 뭐냐면 바울이 그 유대교에 집념했을 때 같은 회당을 다녔거나 같은 문화에서 배웠거나 그걸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바나바가 듣고 자기가 나서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타났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바나바가 보증을 써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게 베드로를 만났지. 베드로는 적들이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할 베드로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쵸. 누가 나섰으니까. 누가 보증인이 없이는 바나바가 쉽지 않은 나섰어요. 거죠. 그러다가 바나바가 또 어떻게 해요? 11장 27절 30절에 11장에서 25절 26절 요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갔어요? 돈 가지고 같이 같이 간 거예요. 갔죠. 헌금도. 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바나바와 사울 관계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1절에 보면 누가 또 들어가요? 바나바가. 디도. 예.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꼈어요? 디도. 디도가. 근데 이제 디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 무슨 문제가 더 있을까요? 우선 2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고 어디에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그 네. 말이죠. 그런데 가게 된 목적이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 강준 형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사사로이라는 말을 초점을 둬야 돼요. 그냥 막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온 이유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유력한 자들. 그 유력하다는 말이 2절에 나오죠. 네. 유력한 자들에게 또 사사로이.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와요. 또 뭐라 그랬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이들 중에 또 8절에도 보면 유력한 이들 두 번 나오죠. 8절에. 그리고 그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9절에 가면 누구예요? 야고보와 야고보와 게바, 요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네.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의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네. 누구한테 받냐면 예수님께 받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네 복음은 베드로에게 받은 거다. 요한에게 배웠다. 이런 소문이 있을 때 바울이 그걸 시간별로 직면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그런 말 들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자기는 어디 갔다는 거야? 아라비아에서 3년.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아라비아가 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때 어디 갔어요? 3년 만에 또 수리아랑 수리아. 길리기아. 올라가서
바나바가 연결해줘서 그때 베드로를 언제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났죠. 개발을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서 며칠 있었어요? 15일 15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지 예루살렘 곧바로 가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바울에게 받은 게 바울이 전해서 베드로에게 받은- 받은 게 아니죠. 네.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자기가 3년 동안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올라가서 15일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러다 다시 자기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 수리아하고 길르기아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복음을 독자적으로 전하고 독자적으로 복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14년이 돼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다시 한번 2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사사로이 제시했다 그랬죠. 네. 사사로이 한 사사로이 것은 사사로이 한 것은 이유가 뭐냐? 유력한 자들은 뭐냐면 야고보, 개바. 게바, 그다음에 요한. 요한.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떤 건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사사로이 했단 말이야. 음. 왜 그렇게 했느냐? 뭐라 그랬냐면 다름질 해온 한 것과 거가 다름질한 거. 다름질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이 뭐예요? 헛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하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배우진 않았어. 예수님께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 교회와 자기가 갈라지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싶었던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인정을. 인정을.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에게,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기 복음을 설명한. 그래서 이때 만나서 깊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8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이게 헛되면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여태껏 복음을 다름질 전하면 안 한 되죠. 것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 네. 근데 이것을 복음 전한 게 맞다, 네 복음이 맞다 하고 베드로와 인정해줘야지. 요한의 네. 인정을 받아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복음을 성결을 전하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4년 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세 명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인정했죠. 왜냐면 인정했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얘기한 거는 처음이다, 이게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다. 네. 근데 이미 갈라디아서 1장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바울의 존재는 알고 알고 있었고 그걸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렸어. 근데 얼굴을 맛봐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만났죠. 근데 베드로 15일 동안 잠깐 만난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뭘 했냐면 사도는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 외에는. 근데 이제 14년 만에 올라가서는 가장 유력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죠.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도 보고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끝에 뭐라냐면 내가 다른질 하는 것이나 다른질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되지 헛되지 않게 하려.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복음이 가짜다 그럴 수도 라고 있죠. 얘기하면 큰일인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게 어때요? 물거품이죠. 물거품이죠.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년 만에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간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인가 봐봐요. 3절이야. 함께 있는 헬라인 이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례를 받아라. 왜 안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네.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할례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혹은 또 율법으로 있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모두 받아야 된다. 할례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꼰대들. 생각해봐요. 네. 바울은
게바나 베드로나 요한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려면 웬만한 얘기는 다 들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같이 온 사람 디도가 할례를 안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감하네.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고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압력을 왜 넣은 할례 안 거죠. 시키냐. 네. 할례 시켜라. 압력을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 압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렇죠. 어렵네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요한이 야고보가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러면 이렇게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누구죠? 거짓 형제. 거짓 형제들. 그렇죠. 15장 1절에 2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5장에 있어요. 근데 이 15장에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압력을 넣냐면 디도요. 디도가 온 걸 보고 바울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선은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 4절 한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다음 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다른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은근슬쩍. 은근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분란시키는구나. 네, 지금 이단 같은 거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계속 이런 운동을 만들고 펴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네.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간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갈라디아 안에까지.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혹시-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뭘 주장했을까? 우선 3장 1절 한번 볼래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갈라디아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일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까지. 그대로 일어나.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들의 논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3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구약 얘기가 나오나요? 한참 올라가는데요. 예. 이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할례를 할례를 할례 받았죠.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도 뭐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사도들이 다 뭐 받았어요? 할례. 할례 받았어요. 심지어는 누가 할례 받았어요? 바울. 바울도 사도 바울도 뭐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았어요. 왜 할례 받았죠? 유대인이. 유대인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 믿어요? 이거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이 사람 다 누구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어도 뭐 받았어요? 할례를. 그렇죠. 할례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논리적이네요. 논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도 너도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돼. 다 받았다. 너도 받아야 된다. 다 살았다. 이 너희 네. 믿음의 조상들 다 뭐 받았어요? 할례 받았다. 할례 받고. 사도들도 다 할례 받았다. 너희도 받아야 된다. 받아란다.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설득력은 있네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설득력을 갖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바울은 3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서 그게 왜 틀린가를 논리로 깨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3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맞네? 어. 그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디도의 할례 받는 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나 5절에 나와요. 읽어볼래요? 네. 인형자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죠. 뭐가 있게 하려고요?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사람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 줘라라는 걸 어떻게 끝까지 안 된다. 안 된다. 거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붙잡아야 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 그러니까 압력을 사실 세상 삶은 압력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압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보세요. 그래서 6절에 유력하다는 말이 2번 나오죠. 네. 예. 그런데 그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7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길건자매 읽어볼래?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그럼 유력한 사람들이 뭘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인정하는 거죠. 예. 그게 인정한 거야. 근데 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누가?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울이 인정을 받은 받은 거죠.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분이 또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인데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박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했냐? 주님도 인정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다. 인정했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못을 박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9절에 보면 이제 손을 뻗었어요. 악수를 했어요. 그걸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친교야. 신교의 약수. 이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고 둘이 악수를 이렇게 했어요. 잘해봅시다. 이때 사진을 좀 네,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올라가서 완전히 네. 이렇게 같이 된 거야. 우리 이제 서로 주님의 일을 잘합시다 네.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과 자기네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같다. 네. 하고 인정을 인정한 서로 한 거죠. 거야. 네. 그런데 네. 세 사람이 나오죠. 네. 근데 원래 누가 먼저 나와야 돼? 뭐 베드로가 게바가- 먼저 나와야 되지 오케이. 않을까요? 게바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이게 그러면은 인정한 순서 아니까 야고보가 먼저 인정을 하고 게바 예수님의 야고보 동생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때 그 15일 동안 머물렀었잖아요. 네. 갈라디아 1장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갔는데 그때 사도들은 보지 못했어요. 네. 네. 베드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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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죠. 그럼 사도들이 어디 갔었을까? 복음 전하러. 네, 성경은 전도하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셋 나오는데 야고보. 처음에 베드로가 안 나오고 야고보. 야고보, 나왔어요. 그다음에 베드로, 베드로, 요한. 요한.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복음 전하러 계속 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교회를 어른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역할을 했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하고 요한은 야고보. 복음전은 야고보네요. 누가 야고보네요. 야고보. 그러니까 이름이 뭐부터 나? 야고보. 그렇죠. 아, 서열 순서대로 또 나이가 서열이 많을 아니라 수도 있어요. 먼저 가 오랫동안 있었던 만난 사람. 사람. 그래서 저쪽에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를 꼭 뭐라 그랬냐면 주의 형제. 형제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리더는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베드로는 바빠. 지금 사역하러 가야 돼. 예, 사역하러 대서 가. 그것이 이제 10장에 고넬료의 가정도 가고 딴 데도 가고 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복음 전하러 딴 데 간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그 야고보다. 야고보가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할 때 누구 발언이 제일 세냐면 야고보. 야고보가 발언하고 그 발언으로 회의가 정리돼요. 내가 저 때는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세 사람 중에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야고보. 그 절대 우연이 아니네요. 그럼 이름 쓴 순서도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10절이에요. 뭐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한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챙겨줘라. 챙겨줘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본래 본래부터 힘써 힘써 행하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안디옥에서 그렇지. 사도행전 11장 27, 30절 보면 안디옥에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죠. 그래서 2장 1절하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14년 예루살렘 다시 올라갔죠. 그 자기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갈라디아에서 와 있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줘.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끝에 나도 본래 힘써 행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적으로도 일치가 됐고 네. 하고자 하는 일도 일치가 됐고 거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게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자기도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는 사도고 나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안 시킨 게 뭐냐면 디도의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약간만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네,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때가 압력 있죠. 속에서 약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들어주는 게 뭐를 어기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어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디도 할례 시켜라. 얼마나 좋으냐 할례 시켜라. 근데 안 시킨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알려지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건 지켜야 돼. 꺾어지고 부러져도 그게 원리면 지켜야 돼. 근데 쉽다고 허리 굽히고 원칙을 바꾸면 결국 그게 복음의 진리를 무너지켜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게 처음에 작은 구멍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마세요. 지킬 거는 지키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이,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양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그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복음을 안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고 읽고 느끼면서
정말로 한치 양보 없이 진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되게 마음 뜨거워지는 저는 시간이었어요.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진짜 뜨거워지네.